함께 나누실 말씀은 출애굽기 23장입니다. 자, 출애굽기 23장 18절로 19절. 구약 117면에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23장 18절로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내 제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내 절기 제물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지니라.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에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저주로 삼지 말지니라. 아멘. 네, 오늘 이 본문과 함께 오늘 설교 제목을 이제 섞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섞지 말라. 지금 우리 수요 예배 때는 이제 무교절에 대해서 나누고 있는데, 무교병에는 뭐가 들어가면 안 돼요? 누룩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이 누룩은 가장 섞지 말아야 될 것의 대표입니다. 뭐에 섞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그 진리에 섞여 들어가면 안 되는 것들. 당연히 인간의 죄, 인간의 행위, 즉 율법주의라고도 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인간의 것은 들어가면 안 됩니다, 절대로. 우리 장로님께서도 지금 기도해 주셨지만 아무 공로가 없다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공로도 들어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 무교병에 절대로 누룩을 넣어서 발효시켜서 유교병을 만들면 안 되는 것처럼, 오늘 출애굽기 23장 읽으신 본문 18절에 나오죠. 그 제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라고 그랬어요. 단순히 유교병, 무교병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문자적인 그 우리가 행해야 될 것의 문제가 아니라 유교병과 무교병이 갖는 의미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단순히 그냥 내가 6월절에는 또 어떤 절기에는 내가 무교병을 먹어야지 그냥 문자적으로 지켜야지, 내 것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잘 보이고 복 받아야지 문제가 아니라, 이걸 왜 그것을 먹지 말라고 하셨는가. 그리고 우리는 지금 이제 신약을 사는 백성으로서 문자적으로 절기나 율법을 안 지킨다고 한다면, 근데 너희에게 영원한 규례니라 영원히 지켜라 하셨다고 한다면, 우리가 단순히 지금 어떻게 해요? 6월절에 맞춰서 떡을 꼭 무교병을 먹어야지 이런 게 절대 아니잖아요. 우리가 지금 절기도 지키지 않을 뿐더러 그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에게 지켜질 영원한 규례라고 하신 것은 그 의미를 잊지 말고 영원토록 기억하라입니다. 무교병을 무교병을 먹으라고 하신 것은 무언가를 하나님의 말씀에 섞지 말라는 뜻이었구나. 그 뜻으로 일단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누룩은 죄의 상징. 그래서 천국에는 누룩이, 죄가 전혀 없는 곳이에요. 그냥 오로지 예수님의 피공로, 하나님의 은혜로만 완성된 그곳에서 은혜로만 구원받아 새로운 피조물이 된 자들이 영원토록 그 하나님의 공로만을 찬양하는 곳이기 때문에 절대로 인간의 것이 섞여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여러분, 바벨론, 바벨탑, 공통적인 바벨이죠. 바벨이라는 것의 뜻이 원래 뭐예요? 섞다란 뜻이에요. 그것이 어원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만큼 뭔가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의 진리에 뭔가가 섞이는 것을 극도로 배격하시고 싫어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바벨탑도 무너뜨리신 거고요. 바벨론도 멸망한 거예요. 문자적인 역사적인 바벨론뿐만이 아니라 베드로서에 보면은 세상이 다 바벨론이라고 합니다. 계시록에 보면 로마도 바벨론이라 했어요. 다 바벨론은 어떻게 됐어요? 무너졌다입니다. 너희는 거기에 함께 있어 함께 망하지 말고 바벨론에서 나오라. 여러분, 이 세상은 다
바벨론이라고 그래요. 어떤 특정한 시대의 역사적인 나라만 바벨론이 아니라 그것은 온 세상을 대표하는 개념인 겁니다. 온 세상은 뭐예요? 디립다 다 섞인 거예요. 세상의 것이, 세상의 가치관, 인본주의, 망할 그런 인간을 하나님이 없이 그저 인간을 숭배하고 인간이 왕이 되고 또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그런 세상적인 가치관, 돈, 명예, 뭐 그런 것들, 모든 것들이 다 섞여서 그러한 것들을 위해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왕이 되어서 하나님도 뭐 버리고 하나님이 무슨 왕입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하나님을 나의 어떤 도구로서 사용하는 그 모든 잘못된 가치관, 그것이 섞여 있는 곳이 바벨론이라고 하십니다. 바벨. 그렇다면 오늘날의 교회도 어떻게 해요? 그러한 것들이 섞여 있다면 겉은 교회라 할지라도 바벨론의 교회인 거예요. 세상의 교회란 거예요. 타락한 교회예요. 결국 인간이 중심이 되고 인간의 공로가 세워지며 또 교회라 하는 곳에서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가치관, 기복적인 것들, 현상적인 것들, 그런 것들로 우리 욕심을 채우자. 그렇게 하나님을 뭐 이용하자라고 하는 모든 것들이 다 바벨의 세력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배격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섞지 말라라고 하신 것이며 그것의 의미로서 오늘 본문인 출애굽기 23장 18절의 말씀도 우리에게 기록하여 넘겨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이사야서 55장 1절로 3절을 본문으로 해서 우리가 나눴었죠. 그것도 같은 맥락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주제어로 나왔던 게 이제 젖과 꿀이었죠. 그래서 이 젖과 꿀, 이것은 다른 말로 최상의 기름과 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가나안도 젖과 꿀이 흐른다 그랬죠. 그래서 다 이어지는 개념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젖과 꿀은 이제 최상의 기름과 꿀인데 원어대로 하면요. 다 이스라엘에게 그 가나안이 주어졌어요. 그런데 누구는 그 가나안을 하나님의 말씀 기름으로 받느냐, 아니면 누구는 그냥 먹기 좋은 내가 원하는 식의 그런 그냥 꿀로 받아들였느냐. 말씀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예수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기록된 말씀을 주셨는데, 누구는 그 예수를 통해서 최상의 기름, 내 안에 기름짐, 말씀, 저 천국을 위한, 새하늘과 새 땅을 위한, 구원을 위한 말씀으로 받아들이는가 하면은 누구는 그저 꿀로 받아들여서 내 귀에 걸리고 내 입에 맞는 말씀으로 그냥 받아들여서 아예 그 예수를 그냥 내 삶을 위한 용도 정도로 받아들여서 그냥 그 정도 꿀 정도로만 예수를 취한다는 거죠. 맞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그 예수를 상징하는 가나안은 천국을 상징한다고 한다면 가나안은 곧 예수를 상징하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도 그 가나안, 그 예수를 누구는 나의 구원과 하나님 나라로 받아들인 최상의 기름으로 받아들인가 하면 누구는 그죠? 달짝지근한 내 삶에 내가 원하는 식의 그냥 그 정도로만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럼 같은 말씀, 같은 예수를 받고도 누구는 그 예수로 천국으로 나아가는데, 누구는 같은 예수인데 그저 꿀로서 받아들여 망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름은 늘 제사의 제물의 율법에 있어서 제물에 들어가야 되는 게 기름이라면 꿀은 뭐라고 했어요? 배격돼야 될 거죠. 누룩과 함께 꿀은 반드시 제사에 들어가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꿀이었습니다. 물론 꿀 좋죠. 근데 여러분, 꿀이 갖고 있는 영적인 의미까지 잘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꿀은 섞기에 좋죠. 뭐든지 섞어 먹으면 좋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섞어서 니들 마음대로 이렇게 편집하고 이렇게 섞어서 니들 입맛에 맞는 용도로 말씀 만들지 마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꿀 많이 드세요. 특히 지리산 벌꿀 이런 거 많이 드시되 먹지 말라가 아니라 그저 젖과 꿀 하면은 의미도 모른 채 그냥 말씀을 막 읽고 넘기지 마시고 이게 어떤 의미인가를 꼭 깨달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어떻게 해요? 같은 예수인데 누구는 그 예수를 던져줬더니 이게 나에게는 산돌이구나, 나에게는 반석이구나, 나는 이 돌에 깨어져 내가 부인되어서 그 예수님만을 머릿돌로 삼아, 모퉁이의 머릿돌로 삼아 함께 지어져 가야지, 예수님이 나의 머리지, 난 예수와 함께 붙어가야지 라고 예수라는 돌을, 산돌을, 예수라는 돌을, 그 말씀을 산돌로 받아들인 사람이 있는가 하면 누구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나로 말미암아 걸려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도다 그러셨잖아요. 누구는 그 예수에 실컷 걸려서 넘어진다는 거예요. 아니 예수는 그저 꿀로서 달짝지근 이 세상을 위한 나의 그냥 신으로서 섬기면 되는 거지, 열심히 빌고 잘하면은, 착하게 하면 나에게 복 주시는 예수에 뭐가 있어? 자꾸 꿀 정도로만 자꾸 예수를 얻는 거야. 아니다. 너는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 이 말씀에, 자기 부인의 말씀에 100에 8, 9은 다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100에 8, 9할은요. 제가 보기엔 10분의 1도 안 될 것 같아요. 예수라는 말씀을 받고 이게 내가 알던 예수야 라고 다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분명히 경고하셨어요. 좁은 문이다. 이게 진짜 예수 믿는 거다라고 알려주면, 복음을 알려주면 대부분은 거부하거나 잘못 믿을 거야. 그게 여러분 섞이는 거예요. 그러나 시편 118편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누구는 이 예수를 너무 소중한, 성전에 반드시 있어야 될 모퉁이의 머릿돌로 여겨서 너무 소중히 여기는데, 어떤 건축자는요, 우린 다 건축자잖아요. 인생이란 집을 하나님의 명령에서 지어가야 되는 자들인데, 어떤 건축자는 가장 필요한 중요한 돌을 이게 뭐야라고 그냥 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뭔지도 모르고. 근데 그게 예수였다 하지 않습니까? 말씀이었다. 그래서 다윗은 그 돌을 취해서 골리앗을 무너뜨리는데 누구는 그 돌을 그냥 버리더라는 거죠. 이건 내 입에 안 맞아. 난 꿀이 좋아. 섞어야지. 실컷 누룩과 꿀을 섞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복음이 나오고 기복신앙이 나오고 기적, 이런 눈에 보이는 현상, 그저 세상도 흠모하고 칭찬할 만한 그런 길로, 넓은 길로 우리 예수 믿고 세상에서도 그냥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내가 대가리가 돼서 내가 머리가 될 수 있는 그 길로, 예수님은 그냥 내 길 따라와. 내가 가는 길, 예수는 그저 내 옆에서 조령만 해주시면 돼. 자꾸 나서지 마세요 예수님. 이런 걸로 예수를 실컷 다 이용해 먹더라는 것이죠. 그게 죄악 중에 가장 악독한 죄라고 하십니다. 그냥 술 담배 정도 하고 새치기 하고 사기치고 삥땅 치는 건요 그나마 나아요. 가장 악독한 게 뭐라고요? 나는 예수 믿네 하고 실컷 예수를 잘못 믿는 것 섞어서 막, 심지어는 누구한테요? 다른 사람에게 이게 예수 믿는 거야 라고 잘못된 예수를 자꾸 전해줘요. 분명히 예수는 저주로 전해야 되는데, 발음 제가 잘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설교 들으니까 저주로를 자꾸 저주로라고 들려갖고, 기름진 그 신령한 젖, 사도 바울도 말하죠. 그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사도 베드로도 그랬고요. 그 젖과 꿀에서 그 젖은 원어가 최상의 기름이라고 제가 반복해 강조드립니다. 누구는 그 예수를 젖으로, 즉 최상의 기름으로 받아들이는가 하면 자기 부인의 그 말씀으로, 누구는 어떻게 해요? 그냥 이 세상에서 내가 휘두르고 내가 사용할 그 말씀으로 실컷 꿀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건 말 그대로 저주라는 거예요. 저주. 발음이 잘 전달됐어야 되는데. 자, 그래서 지난주에 이 젖과 꿀을 또 보충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제가 야베스를 예로 들어드렸었죠. 야베스에 대한 설명 좀
부족하다라는 말씀도 있었고 제가 시간상 또 드리지 못했던 것도 있기 때문에 제가 지난주 설교만으로는 조금 이해하시기 어려웠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오늘 본문과 함께 지난주 거를 복습 겸 또 좀 더 강화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그 역대상 4장에 족보가 나왔었죠. 야곱의 아들 유다의 후손들의 족보가 나왔는데 쭉 이름들이 나열되다가 그중 유독 한 사람에게만 2절에 걸쳐서 부연 설명이 붙어 있었어요. 다 이름만 나오다가 딱 한 사람 누구요? 바로 야베스에게서만 부연 설명이 붙어 나왔죠. 여러분, 성경이 괜히 할 일 없이 아무나 이름을 넣어놓겠습니까? 게다가 이 성경이 영원히 있을 얼마나 귀한 말씀인데 함부로 어떤 특정 인물에 대해서 지면을 할애할 리가 없거든요. 단 한 절도 낭비할 수가 없는 게 성경이에요. 그런데도 야베스에게 2절이나 붙여줬어요. 근데 이걸 우리는 그저 이 야베스의 말씀도 어떻게 읽었다고 그냥 꿀로 받아들여서 야, 복에 복을 얻는다고. 그냥 부동산도 넓혀준다. 게다가 고민도 없이 환난도 없이 야, 이런 귀한 말씀. 그래서 어떻게 해요? 최상의 기름, 즉 젖으로 받아들인 게 아니라 이 말씀을, 이 예수를, 말씀은 다 예수라 했잖아요. 그러니 야베스에 관한 말씀도 예수가 맞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분이라 했으니까. 그러니까 야베스에 관한 말씀도 예수로, 그리스도 대신 예수로 해석하여 받아들이는 게 맞는데, 이거 하라고 목사도 있는 곳인데 잘 예수로 해석하여 전해주라고, 올바른 복음을 전하라고. 근데 다 우리는 여태까지 엉뚱한 예수 말씀만 전했어요. 복에 복을 더하시고 지경을 넓히시고 하니까 그냥 다 문자적으로만 해석해서 이걸 절대로 예수와 그의 나라로 해석하지 않고 천국으로 해석하지 않고 이 땅에서 내가 받을 복으로 받아들이더라는 거죠. 이게 꿀처럼 달거든요, 나에게는요. 그러니까 뭐예요? 말씀을 분명히 누구는 소수지만 택한 백성들은 반드시 어떤 말씀을 읽어도 그것을 젖으로, 최상의 기름으로 받는데 누구는 이것을 실컷 세상과 함께 꿀처럼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시죠? 다 말씀은 동일한 말씀이 주어져요. 근데 누구는 이렇게 젖으로 받느냐, 누구는 기름으로 받느냐, 꿀로 받느냐, 이 차이인 것뿐입니다. 근데 그냥 세상도 좋아하는 세상 가치관대로 야베스의 말씀도 받아들이면 그게 바로 꿀로 먹는 거예요, 그냥 말씀을요. 그럼 망할 성경 해석이라는 것입니다. 그 야베스에 관한 기록은 여러분 유다 후손들의 삶이 이러한 것이다 라는 것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이었습니다. 자, 야베스가 유다 후손의 족보에 들어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유독 야베스에게 그 설명을 붙여준 거는 유다 후손의 삶이 이런 것이다라고 야베스의 삶을 통해, 야베스에 관한 기록을 통해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영적으로 이스라엘이요, 특히 우리도 유다 지파이신 예수님 안에서 함께 유다 지파가 된 자들이잖아요. 그럼 야베스에 관한 말씀도 곧 누구에 관한 말씀이에요? 여러분에 관한 말씀이고, 그럼 야베스가 살아온 그 삶이 곧 여러분에게도 나타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도에서 기록된 말씀이에요. 그러니 야베스의 기록도 그러한 측면에서 우리에게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유다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 안에서 구원받는 모든 교회의 삶 또한, 우리 영혼교회 성도님들의 삶 또한 어떠할 것임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게 야베스의 그 말씀이라고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역대상 4장의 족보 인물들의 그 연대를 쭉 측정해 보면은 이 야베스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가던 시절의 인물이었습니다. 성경학자들이 연구하길 그래요. 야베스는 그 시대적 배경이 야베스가 살 때는 한참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가던 시절이었을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여호수아가 가나안으로 진격해 들어간 걸로 알고 있잖아요. 훨씬 전에.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서 뭐라고 그래요? 여호수아 때 완전한 정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이미 다 정복한 것으로 보고 믿음의 눈으로 아직은 우리가 더 잔불도 정리해야 되고 아직 세세하게 그 땅들을 정복해야 될 작은 전투들이 남아있긴 했지만, 그런 어떻게 해요? 여호수아는 이미 다 정복돼 있다고 믿고 땅을 미리 분배했던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로 했죠. 우리는 이미 구원의 즉각성으로 이미 천국을 소유했고 이미 구원 받은 자들인데, 아직은 육을 입고 있는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아직은 영적 전쟁을 치러가고 있잖아요. 그게 이미 그러나 아직이라고 하는 교리로서 설명되는 겁니다. 그걸 설명해 주는 게 여호수아의 정복 전쟁이기도 해요. 이미 큰 전쟁을 이겼는데, 이미 가나안 입성했는데 아직은 이 가나안의 그런 이방 족속들이 남아서 이스라엘 괴롭히고 있었잖아요. 그 남아있던 그런 이방 족속들은 뭐예요? 그게 다 아우 저 사단의 마귀 새끼들 저거 아니에요, 여러분. 당시 보면 이스라엘이나 이방인이나 다를 게 없었어요. 아시잖아요, 여러분. 모세 때도 수시로 반역하고 수시로 이방 족속들하고 붙어 먹어서 음란한 짓 하고 이방신을 섬겼던 게 이스라엘입니다. 잘난 게 하나도 없었어요. 뭔가 잘나고 착해서 하나님 구원하신 게 아니라 다 지옥 갈 백성들 중에 이스라엘을 어떻게 강권적으로 택하신 것 뿐이에요.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다 세상에 살다가 누구보다도 세상과 함께 짝해 살던 우리였잖아요. 그런데 무슨 은혜인지 우리를 구별하셔서 너희는 나의 사랑으로만 택함 받은 백성이야를 설명해 주시려고 당시에 이스라엘과 여호수아의 정복 전쟁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아직 이 땅을 살면서 내 안에 수시로 뭐가 보여요? 옛사람이 보이고 옛 자아가 보이고 내 안에 세상이 보이고 사단이 보이고 악이 보이고, 누구보다도 나는 하나님이 은혜로 붙잡아 주지 않으면 금방 발을 돌려 세상으로 나갈 준비가 되어 있는, 누구보다도 1등으로 세상으로 돌아갈 준비가 되어 있는 내가 사단이었어요. 원래 내가 마귀의 자식이었잖아요. 그러니 내가 착해서 택함 받은 게 아니라 내가 마귀의 자식 중에 자식이요, 사도 바울의 표현을 하면 죄인의 괴수였단 말입니다. 그러니 우린 뭐예요? 이스라엘은 남아있는 그 잔존 세력들, 가나안의 그 잡족들을 보면서 자신을 알아야 했어요. 뭐라고요? 이스라엘은 하나님 왜 남겨두셨다고요? 그 잡족들을요? 너는 저들과 똑같은 자였어를 알게 하시려고 남겨두신 거였단 말입니다. 그 잡족들을 통해, 이방인들을 통해 나를 알라고, 이스라엘아 너를 알라고 남겨주신 거예요. 그럼 우리도요, 여러분, 구원 받았지만 아직은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는 이 현재의 이 실제적인 삶 가운데 어떻게 해요? 저 세상을 보면서 누굴 봐야 돼요? 내 안에 죄를 봐야 되는 거예요. 세상을 보면서 무조건 저 세상, 세상을 무조건 단순히 욕하라가 아니라 저 더러운 세상, 나는 이렇게 깨끗한데, 나는 이렇게 거룩한 데가 아니라 하나님 그걸 가장 싫어하신다니까요. 내가 저 안에 있다가 구원받은 사람이라 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다가 세상이 뭐라고 그랬어요? 무턱대고 하나님이 그냥 뭉퉁그려서 대강해서 저 세상을 사랑했다가 아니라 망할 세상, 저주받아 심판받을 세상 가운데 우리가 함께 있었기 때문에 우리도 세상이라고 하신 거구나.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다는 거는 그냥 막연한 사랑이 아니라 망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만세전에 택하셔서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그 세상, 교회를 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 세상에 있던 함께 죽을 백성이었습니다. 출애굽도 그거잖아요. 다 죽어야 되는데 예수 피를 상징하는 어린 양의 피가 발렸던 가족만, 그 집안만 살아나왔잖아요. 구별이 없었다니까요. 다 더러웠어요. 다 망해야 했어요. 그러니
천국 갈 사람들 중에 골라서 지옥을 보내신다가 아니라 다 지옥을 가야 되는데 골라서 천국을 보내셨다가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섞이지 말아야 되는구나 만 아시면 돼요. 우리는 원래 다 섞여 있던 자리예요. 바벨탑을 가장 먼저 그 앞에서 쌓아 올리던 게 우리였어요. 가장 바벨의 세력이었어요. 우리가요. 가장 세상적인. 근데 하나님께서 웬은인지 나를 구원하신 다음에 구원을 이루어가시는 그 모습으로 우리를 날마다 지어져 가게 하시는 거죠. 경책하시는 거죠. 넌 날마다 그 예수라는 머릿돌에 부딪혀 깨어져야 돼. 깨어지면서 어떻게 해요? 내 안에 세상을 보는 거죠. 여호수아의 그 후손들이 들어가서 남겨져 있는 잡족들을 보면서 내 옛사람을 확인했던 것처럼 여러분 안에 아직 잔재해 있는 그 죄들을 죽여가시는 하나님의 열심, 그 하나님의 전쟁, 여러분들 그냥 그 승리로, 완전한 승리로 이끌어 가시는 그냥 하나님의 전쟁에 동원되신 분들인 것 뿐이에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전쟁은 하나님의 것이라 승리는 하나님의 것이죠. 영광은 오직 하나님의 것이죠. 라고 그냥 그것을 드러내는 도구로 여러분들이 지금 사용돼 계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뭐가 잘났어요, 여러분? 우리의 주체성은 없는 게 맞아요. 주체성을 가지실 수 있는 유일한 주인은 하나님밖에 없으세요. 요걸 자꾸 무너뜨린 게 인본주의예요. 요게 바로 섞이면 안 될 누룩과 꿀과 같은 거란 말입니다. 우리 교회는 여러분 절대로 개혁주의 안에서 하나님만의 절대적인 주권과 함께 오직 영광은 하나님 것이다 라는 그거로만 갈 거예요. 절대 섞이면 안 돼요. 제가 다른 건 다 용납하고 포용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요거요. 오직 하나님만이 주인이십니다. 요거가 탁 건드려지는 순간 전 누구보다도 맹렬하게 싸울 거예요. 아무나 안 받을 거예요. 정말로요. 요게 함께 갈 수 없으면 같이 갈 수 없어요. 함께 궤를 맬 수 없단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늘 두 마리를 한 겨릿소라고 해서 멍에를 얘기하시면서 사도 바울도 그랬죠.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아무하고나. 그게 뭐 꼭 믿는 사람끼리 결혼해라 이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디로 가야 돼요? 예수님께 묶여서 십자가로 가야 돼요. 나를 죽이는 골고다로 가야 되는 겁니다. 세상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 길은 가기 어려워요. 우리 스스로 못 간다니까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그냥 성령으로 묶어 그냥 질질 끌고 가시는 거예요. 끌려가는 중에 수시로 뒤를 돌아보고 싶죠. 세상으로 가고 싶고 세상에서 내가 보이고 세상에 아직 왕노릇하고 싶으면 내가 보이고 그때마다 하나님은 그 사랑으로 우리를 쳐서 내 옛사람을 죽여가시면서 끝까지 데려가시는 거예요. 왜요? 그 소돔과 고모라에 계속 남아있으면 죽거든요. 그 사랑이 아니면 우리는 안 됩니다. 절대로. 그러니 어떻게 이 뜻과 안 맞는 사람과 어떻게 멍에를 함께 맵니까? 여러분 소가 같이 갈 때 멍에를 같이 맸는데 이 소는 절로 가고 이 소는 절로 가면 안 되잖아요. 밭을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섞이지 않은 그 신앙으로만 그것으로 그 신앙을 가진 분들하고만 우리는 멍에를 맬 거예요. 근데 그 멍에는 우리가 스스로 매려고 그러면 너무 무겁고 힘들어요. 그러나 주님이 뭐라고 하세요? 마태복음 11장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내려놔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뭐예요? 막 율법주의, 행위주의, 내가 뭐뭐 해서 복 받아야지, 막 문자적으로 이런 성경들을 지키고 막 이런 늘 너희 부담이고 짐이잖아요. 나는 억지로 해야 되는 거 이거 막. 분명 이거 지켜서 천국 가는 게 아닌데. 그런 모든 율법적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내가 주는 멍에를 매라 그러잖아요. 멍에는 가볍다고 그러십니다. 왜 가벼워요? 멍에는 가볍지 않은데 왜 가볍다 그러세요? 사랑으로 그와 함께 묶였거든요. 그래서 가벼운 거예요. 비밀은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자와 함께 묶였기 때문에 그와 함께 내가 같이 가는 게 좋은 거지. 좀 무겁더라도 그와 함께 내가 천국 가는 게 좋은 거지. 단순히 멍에가 가벼워서 매겠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솜털처럼 가벼워서. 자기 부인의 그 십자가가 가볍습니까, 여러분?
죽기보다 어려워요. 어떨 때는요. 절대로 힘으로 능으로 안 됩니다. 그래서 성령이 하셔야 된다고 스가랴서 4장에도 그러시잖아요. 성신으로만 가능하다 그것은. 거기서 그 말씀 누구한테 주셨어요? 수룹바벨에게 주셨네. 1차적으로 수룹바벨이 누구예요? 여호야킨의 손자이면서 다윗의 계보의 그 사람이잖아요. 그가 포로로 끌려갔을 때 얻은 이방의 이름이 수룹바벨입니다. 바벨은 아까 석다라고도 그랬고 이방 왕 그 귀신의 이름이에요. 그러한 이름을 다윗의 족보의 그 사람에게 예수의 조상에게 붙여줬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유가 있어요. 뭐예요? 수룹바벨아, 너도 바벨이라는 이름을 가졌던 자야. 섞였던 자야. 그러나 너는 내 말씀에 묶여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리라. 말씀으로 돌아오리라. 그 뜻이잖아요. 근데 그 일은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니 어떻게 해요? 성신으로만, 예전 성경 성신, 요즘 말로는 성령으로만 가능하다. 맞습니다. 우리를 죽이는 자기 부인의 그 길, 구원의 그 길은 우리 스스로는 절대 못 가요. 그래서 성령이 오실 수밖에 없었다가 우리가 믿는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아직 땅을 다 현실적으로는 아직 땅을 다 정복하진 않았지만 이미 믿음으로 이미 우리가 정복한 게 맞아. 우리의 구원은 이미 이루어진 거야 라는 의미로 땅을 미리 나누어 줬어요. 그걸 소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약속에 기반한 우리가 갖게 되는 게 소망이에요, 여러분. 엉뚱한 거. 아우, 몇 년 기다리면 저희가 재개발 되겠지. 아우, 몇 년 기다리면 저기 아파트가 오르겠지가 소망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 이미 너희 구원 받았고 이미 너희 저기 백성이다. 그 나라 백성이다라고 하는 그 믿음에 기반한 것이 바로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다 그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제비뽑기해서 지파별로 분배할 때 갈렙만이, 유다 지파의 갈렙만이 여호수아한테 뭐라고 했다고요? 우리 지파만큼, 유다 지파만큼은 제비 뽑지 않고 우리가 땅을 지명할 테니까 그 땅을 달라고 그랬죠. 그 땅은 어떤 땅이었어요? 무시무시한 아낙 자손들이 사는 헤브론 땅이었어요. 정말 돌무더기밖에 없는 네겝 지방의 광야였어요. 저기 강남 한복판 아주 그냥 노른자 땅을 달라고 한 게 아니라 아무도 안 가려고 했던 그 땅을 달라고 했단 말입니다. 헤브론 땅. 그러면서 그 땅의 기원이 여러분 훨씬 전에 민수기 14장에서 가데스 바네아 사건 때 열 정탐꾼이 올라갔을 때 다 그 헤브론 땅에 40일 동안 정탐을 갔었죠. 그랬는데 여호수아 갈렙만이 거긴 우리의 밥이다, 젖과 꿀이 흐른다. 거기서도 젖과 꿀이 나왔었던 거.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민수기 얘기와 함께 야베스 얘기도 했던 겁니다. 그러니 그들은요 믿음의 눈으로 본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긴 뭐가 흘러요. 정말 막 철철철 막 우유가 흐르고 꿀이 흘러서 거길 가자고 했던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이었기 때문에 가자고 했던 겁니다. 그 약속의 땅은 여러분 그것은 또한 진짜 약속의 땅인 천국을 가리키는 것이었기 때문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으로 가자였어요. 근데 나머지는 아무도 안 간 데다가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 두 사람을 돌로 쳐 죽이려고 그랬죠. 여러분 이게 악독한 우리의 모습이에요. 결국 뭐예요? 여호수아 갈렙은 우리가 피할 길은 저 천국밖에 없다. 우린 저 천국을 소유해야 된다. 주님이 주시는 저 천국 그것을 우리가 소망으로 가져야 된다.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요? 나머지는 다 그런 소리 말라고 다 돌을 던진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 천국, 하나님 나라를 거부하는 것은 여러분 영원한 저주로 빠지는 길입니다. 단순히 여호수아 갈렙이 무작정 들어가자가 아니라 인간의 눈으로 보면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린 들어갈 수 있다. 자, 인간의 눈으로 봐도요.
가나안 땅은 물론이고 천국은 우리 인간의 힘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은 반드시 믿음으로 들어갈 수 있다. 그러니 들어가자입니다. 요거를 부정하고 내지는 어떻게 해요? 아유 그냥 우리가 보기에 편한 곳에서 그냥 살자. 어디 뭐 천국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그런 자기 부인의 그 길, 십자가의 그 길 가지 말자. 힘든데 그 길 뭐하러 가? 그 거부한다니까 대부분요 이렇게 해요. 여러분들 그게 가장 악독한 인본주의라는 거예요. 가기 힘들어 보이거든요. 십자가의 길, 예수와 함께 죽는 길이요. 아무리 부활이라고 해도 가기가 싫거든요. 그래서 그 마음으로 여호수아 갈렙도 돌을 던져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부정적인 보고까지 다 동원하잖아요. 아유 그 땅은 네피림의 후손들 그냥 아주 거인들이 살고 있고 우리는 거기에 보면 메뚜기 같다고. 단순히 부정적이어서가 아니라 여러분 단순한 부정이 아니라 뭐라고요? 그들은 천국을 부정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좁은 문으로 가는 것을 부정했다는 것입니다. 오직 그렇게 힘들기 때문에 오직 구원을 이룰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지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해야지 라고 하는 말씀을 정면으로 반박했기 때문에 그들은 다 저주에 빠져 광야 40년을 유리방황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만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으로 거기는 젖과 꿀이 흐르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지하여 들어가자. 그러니 이제 여러분 잘 아시겠죠. 그냥 단순히 젖과 꿀은 눈에 우유와 꿀이 흘러서 거기를 가자고 했던 게 아니라 그들은 어떻게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할 수 있었던 거예요. 아, 누구는 꿀로 받는 그 말씀 우리는 기름진 그 최상의 기름 젖 그걸로 받아야지. 아, 하나님의 말씀은 축복과 저주가 한 끗 차이구나. 우리는 세상도 흠모할 만한 누구는 거기 가서 다 꿀만 바라는데 아니지. 우리는 그 꿀이 아니라 진짜 최상의 기름으로 주님의 말씀을 받아야지. 최상의 기름이 뭐예요? 가장 좋은 게 뭐예요? 천국이잖아요. 그러니까 주의 말씀을 그렇게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으로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그 약속이 담겨져 있던 헤브론 땅, 이것은 이미 갈렙이 벌써 가데스 바네아 사건 때, 그 열 정탐꾼 사건 때 이미 약속 받았던 그 땅이었어요. 여러분 민수기 14장 24절 띄워주시겠습니까? 아 오늘 여러분 제가 낱낱이 좀 천천히 하겠습니다. 잠깐 저기 하려는데 중요한 말씀이니까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다음 주에 못한 건 하면 되니까. 24절 여러분.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이미 민수기 14장에서 열 정탐꾼 사건 때 가데스 바네아 사건 때 이미 하나님이 갈렙에게 주기로 했던 땅이었어요. 그 헤브론은요. 그러니까 이 갈렙은요. 그때 그 말씀을 계속 기억하고 있던 거예요. 그래서 훗날에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이제 딱 진짜 실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됐을 때 광야에서 40년 고생하고 나서 가나안 땅으로 이제 요단 서편으로 들어갈 때 4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갈렙이 40년 전에 그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있던 거였어요. 바로 이 말씀을 기억하고 있다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때 나한테 약속하셨던 그 땅이 이미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유다 지파만큼은 제비 뽑지 않고 그 땅 주십시오. 가장 난공불락이고 거친 땅이지만 그러나 여호수아서 14장 이번엔 여호수아서 14장입니다. 12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그러죠? 그날이 언제예요? 좀 전에 민수기 14장이 그날인 거예요. 그 40년 전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그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그럼 이 산지는 뭐라는 거예요? 문자적으로는 1차적으로는 바로 그 헤브론 땅이었던 거예요. 아무도 안 들어가려고 했던.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계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주님, 사람의 눈으로 보면 내 옛사람 죽여내기가 어렵고 과연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낙심에 늘 떨어지지만 아니요, 주님이 이미 나를 구원하셨다. 나에게 천국을 주셨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나는 그 말씀 믿고 다음 데에 주께 외친다는 거예요. 천국을 내게 주소서. 주의 나라를 나에게도 허락하소서. 언약에 기반한 거예요. 하나님은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안 이뻐요. 하나님 입장에서 이쁠 게 없어요. 장로님 말씀하셨죠. 아무 공로 없어요. 우리에게 공로가 없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절대로 약속을 변개하시거나 바꾸실 분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설령 우리가 너무 밉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한번 뱉은 약속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지키셔야만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에요. 우리는 그 신실하심에 기대어서 그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떡새덩이 비유에서는 말씀해 너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건 거예요. 여러분. 이미 언약에 기반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거기 때문에 언제든 하나님께 구해도 들어주신다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내가 어떻게 받았지? 하나님 심지어 나를 사랑하신다고요? 그냥 언약뿐만이 아니라 그 언약은 나를 사랑하셔서 그렇게 약속하셨다고요? 이게 믿어지는 게 기적인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진짜 귀한 거라는 말씀입니다. 바로 여러분 이렇게 말했던 갈렙의 후손 중에 야베스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역대상 4장의 야베스는 그럼 거기서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옛날 성경은 지경을 지금 성경에서는 지역을 넓히시고 라고 한 건 결국 뭐한 거예요, 여러분? 어떤 뜻이었던 거예요? 헤브론 땅을 정복하기 위해 이미 자신의 조상인 갈렙에게 허락하신 헤브론 땅을 정복하기 위해 하나님의 전쟁을 열심히 치르고 있던 자였어요. 말씀 하나 믿고 헤브론 땅을 열심히 정복하던 사람이 바로 갈렙의 후손 야베스였던 겁니다. 그는 유다 지파가 이미 소망 가운데 정복했지만 아직 정복되지 않은 헤브론 땅을 하나님의 약속만을 믿고 싸워서 지경을 자꾸 넓혀가는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이에요. 부동산 투기했던 사람이 아니라. 그래서 야베스가 지역을 넓혀달라라고 기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 기도는 당연히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 누구도 일개 지파가 아낙 사람들의 헤브론 땅을 완전히 정복할 것이라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야벳은 달랐어요. 그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므로 반드시 주실 것임을 알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걸 믿음이라고도 하고 또 소망이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결국 야베스의 기도는 다윗과 솔로몬 때 성취가 됐으니 그건 1차적으로는 성취죠. 뭐 열왕기상 4장 같은 데 보면은 솔로몬이 사는 동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다 땅을 취했다. 그렇게 나와요. 다윗과 솔로몬 때 태평성대를 이룬 것처럼 그때 이미 메시아 왕국이 한번 딱 보여줬잖아요. 다윗과 솔로몬이라는 예수를 품은 메시아를 상징한 그 역사적 인물들을 통해서 다윗이나 솔로몬을 통해서 정말 유대 나라가 강성한 걸 한번 보여주셨잖아요. 그거는 단순히 문자적으로 어머 유대인들 잘났다. 우리가 그 팔레스타인에 또 무슨 유대 왕국을 세워야 된다. 이런 제3성전론이라는 백투 예루살렘 문제 얘기가 아니라 그건 이단입니다, 여러분. 그건 상징하는 거예요. 아, 다윗과 솔로몬도 상징했던 진짜 메시아, 그 예수가 다 이룰 것이구나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야베스의 믿음이 1차적으로 다윗과 솔로몬 때 다 이루어졌던 것처럼 영적인 야베스인 우리는 그 약속이 언제 성취되는 거예요? 이미 주님도 오셨고 이미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가 그 믿음 안에서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제 죽음이 저주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 죽음이 우리에게는 오히려 복이 돼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다 어떻게 해요? 이 야베스가 다윗과 솔로몬을 통해 그 믿음과 소망이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의 믿음과 소망도, 저 천국을 향한 믿음과 소망도 이미 이루어졌다입니다. 이루어졌다예요. 예수가 오심을 이루어졌잖아요. 다만 우리가 아직 육을 입고 있기 때문에 아직 이게 감이 안 와서 그렇지. 그리고 우리가 실제로 주 안에서 죽으면 주의 품에 안겨 있다가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모든 이제 죄와 세상을 심판하시고 나면 우리는 영화로운 몸까지 입어 온전한 부활에 임하게 된다 하지 않습니까? 먼저 죽은 분들은 천국에서 새하늘과 새 땅에 그거를 이미 누리고 계시다가 나중에 예수가 역사적으로 다시 오시면 그때 모든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영화로운 몸을 입고 다 주와 함께 다시 또 새하늘 새 땅으로 들어간대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날이 오기 전에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그렇게 천국이라고도 한 곳에서, 그건 뭐 낙원이라고도 하고요. 어쨌든 낙원이든 뭐든 다 새하늘과 새 땅에 포함된 개념인 거예요. 거기에서 진짜 새하늘과 새 땅 천국을 경험하고 계시다가 나중에 예수가 다시 오셔서 모든 악을 심판하시고 우리도 다 영화로운 몸을 입고 나면 어떻게 해요? 이제는 온전한 천국, 진짜 천국이요. 진짜 새하늘 새 땅으로 영원히 들어가 영생을 누린다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다예요. 뭘 더 나눠요? 무슨 복을 더 나눠야 돼요, 여러분? 이 복이 이미 주어졌다는데 무슨 복을 더 나눠야 될까요, 여러분? 다른 복을 논하는 것 자체가 이미 틀린 거예요, 여러분. 다른 복을 논한다는 건 뭐예요, 결국? 저기를요, 부정한다는 거예요. 저기에 만족 못 한다는 겁니다. 나는 신령한 젖, 기름, 이 최상의 기름 필요 없어. 그냥 예수를 꿀로 받을래. 꿀 주세요. 꿀.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요.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거예요, 영원히. 여러분, 야베스는 그러한 하나님의 원대한 구원의 완성, 언약이 성취되는 과정에 동원된 혈통적인 유다 지파, 즉 그 시절 역사를 살던 동족 유다 지파에게 환란이 임하여 그 언약의 성취가 지연되거나 실패되는 일이 없기를 기도한 거였어요. 하나님의 언약이 실패할 일은 없지만 기도로 어떻게 한 거예요? 눈으로 보기에는 이게 과연 하나님 성취될까, 이 언약이. 오늘도 나는 세상에 지는 것 같고, 야베스가 보기에도 우리 유다 지파가 또 저 이방 족속에게 지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러니 기도한 거예요. 주님, 약속이 있잖아요. 분명히 이긴다고 하셨잖아요. 내 구원 하나님이 반드시 있다고 하셨잖아요. 하나님의 그 언약 실패할 리가 없지요. 내 약해지는 믿음을 놓고 기도한 거예요.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또 오해하니까 요즘 성경은 그냥 복이라고 그랬죠. 근데 저는 진짜 복이 뭐라고요? 복의 복을. 그게 바라크. 그게 무트 타무트, 죽고 죽으리라, 진짜 저주를 이김을 상징한다고 그랬죠. 그게 아브라함한테도 주신 그 복의 복이에요. 그걸 야베스에게도 허락하셨다면 그 아브라함의 복은 우리에게도 주어졌다는 거죠. 그럼 복의 복은 뭐라고요? 저주의 저주, 죽고 또 죽으리라, 그 저주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복이란 말입니다. 그 복을 나한테 주세요. 내가 자꾸 또 저주로 떨어질까 두렵습니다. 두려워 말라. 두려워하는 자는 온전한 사랑을 못 이룬 것이다.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에게 복의 복을 줬잖아. 진짜 복을 줬잖아. 그 뜻입니다. 그거를 붙들고 오늘도 우리가 질 것 같지만, 세상에 질 것 같지만, 내 안에 옛사람에게 질 것 같지만, 아니죠. 나는 실패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실패하실 리가 없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 당시에 야베스는 동족인 유다 지파에게 막 환란이 임하여서 다른 세상 잡족들에게 막 지는 것 같고, 그런데 그때 기도한 거예요. 주님, 우리 주의 믿는 백성이 질 리가 없죠. 하나님의 언약이 실패할 리가 없죠. 반드시 그 약속하셨던 그 지역, 그 지경, 그 산지를 내게 주소서. 우리의 조상이신 갈렙에게도 그 말씀 허락하셨잖아요. 나에게도
허락하셨음을 믿습니다. 그때 그 갈렙에게 허락하셨던 그 산지 내게 주소서, 내게 주소서 계속 기도하며 나갔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라고 우리겠냐? 천국 주소서 두드리고 찾고 구하는 겁니다. 성경은 그렇게 읽으셔야죠. 그게 바로 여러분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저주에 반대되는 하나님의 복이 꼭 필요한 분들이기 때문에 복을 달라고 기도를 하시되 그 복의 내용은 이거라는 거예요. 아직 가시적으로 성취되지 않은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붙들고 감추어진 자로 숨겨진 자로 성실하게 언약을 향하여 나아가는 믿음의 삶, 그것이 우리 성도들이 지향해야 되는 삶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야베스가 그런 기도를 드렸지만 그 기도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야베스 당 때에는 응답이 안 되었었어요. 그 헤브론 땅은 야베스 때는 다 취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기도는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분명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봤죠. 나중에 다윗과 솔로몬 때 반드시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니 우리도 믿음이 생기잖아요. 우리 당 때에는 여전히 전쟁이 있고 여전히 환난과 근심이 있지만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마치 야베스의 기도대로 정확히는 그 하나님께서 시키신 기도대로 완벽하게 성취되었다는 것을 보면서 우리의 지금 드리는 이 기도도 우리의 구원을 향한 갈망도 반드시 성취되겠구나 로 읽으시면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시적인 응답을 볼 수 없을지라도 소망으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라는 언약의 성취를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저 세상과 다른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로 2절.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장에 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여러분 믿음은요 보고 믿는 게 아닙니다. 근데 바라는 것들의 실상에서 바라는 것,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에서 보이지 않는 것, 이게 뭐예요 여러분? 야베스의 말씀이 나오잖아요. 천국이란 말입니다.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이지 내가 내년에는 어디 아파트에 몇 평짜리에 들어갈 것을 보이진 않지만 믿습니다 하나님. 그런 기도 아니에요. 제발 아닙니다. 근데 다 그런 믿음이라고 우리가 서로 주고받아 왔어요. 어디 그런 말씀이 있어요? 어디예요 도대체?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저한테 제발. 저도요 좋아해요. 정말 좋아해요. 세상적인 거 좋아한다니까. 돈 싫어하는 인간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같이 가장 세상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자신 있는 제가 이걸 이렇게 돌맞을 각오하면서도 자꾸 강조한다면 여기 사람 많이 안 모여도 좋아요. 이 믿음만으로 갑시다 하고 제가 핏대 세워가면서 말하는 거라면 조금만 더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히브리서 11장 나온 김에 히브리서 12장을 보면요. 우린 좀 성경을 자세히 볼 거야. 자세히 좀 작은 장을 씹는 마음으로 나중에 단물 그냥 다 쏙 빠질 때까지. 그 히브리서 12장에 보시면 11장 다음 장 12장에 보시면 28절에 정말 기가 막힌 말씀이 있어요. 띄워주시겠습니까? 자, 뭐라고 되어 있죠?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자, 성도의 삶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죠. 근데 어떻게 기쁘게 해드리는 거예요? 물론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했으니까 이 28절 앞부분이 믿음에 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근데 믿음에 관한 내용이 뭐라는 거예요?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이 부분이 믿음에 해당되는 거예요. 여러분 택함 받은 백성은요. 이 경건함과 두려움이 문자적인 두려움이 아니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사랑함과 동시에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그 앞에서 경외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그냥 피조물이고 죄인이기 때문에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됐지? 난 그 하나님의 그 은혜, 그 사랑이 안 돼라고 하면 당연히 경건함과 경외함이 나오죠. 그걸 말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자는 그래서 그 믿음을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거죠. 근데 그 믿음의 내용이 또 뭐라고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다 하지 않습니까? 이게 아까 야베스의 표현은 뭐예요? 그 산지를 내게 주소서의 그 산지예요, 여러분. 받았다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받은 거예요,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여기서 우리가 이어서 볼 말씀이, 그럼 히브리서 10장으로 넘어갈까요? 그 앞에 장. 히브리서 10장 34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자, 여기서도 더 낫고 영구한 소유라고 그랬어요. 요게 좀 전에 읽은 히브리서 12장 28절에 뭐예요? 흔들리지 않는 나라의 다른 표현인 거예요. 맞죠? 그럼 우리 흔들리지 않는 그 나라, 하나님 나라가 다시 뭐라고요? 더 낫고 영구한 우리의 소유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소유가 있다면 세상의 슬픈 자, 내 것으로 섬기고 심지어는 예수를 위해서 내 소유가 뺏긴 한이 있다라더라도, 내가 손해를 보는 한이 있더라도 기뻐할 수 있는 게 뭐라고요? 나에겐 이미 진짜가 있거든요. 저기가 있기 때문에 때로는 힘들고 억울하고 그래도 괜찮다는 거예요. 괜찮다는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서 13장 14절로 다시 넘어올까요? 히브리서 13장 14절 뭐라고 되어 있죠?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라고 분명히 되어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요 다 이 얘기인 거예요. 여기서도 분명히 얘기하죠. 뭐라고 그래요? 이 땅에는 영구한 도성이 있대 없대요? 없습니다, 여러분. 없어요. 이 땅에는 없어요. 없으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믿습니다. 그 믿음은 어떻게 해요? 장차 올 것. 근데 시간적으로는 장차 오는 것이지만 이미 아까 히브리서 12장 표현으로 하면 받았다면서요. 야베스도 이미 받은 걸로 믿고 갈렙도 이미 받은 걸로 믿고 나아갔다면서요. 그게 성도라니까, 여러분. 그러니 이미 저기 영구한 도성이 저기만 있지라고 깨달아 알아. 그것은 계시록 22장 표현을 하면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이죠. 이미 우리의 진짜 도성, 진짜 예루살렘은, 참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은 저기구나를 알았어요. 알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천년만년 살고 금태 두르고 칠할 때까지 살 곳을 여기서 구하거나 만들거나 준비하지 않는다예요, 여러분. 않는다예요. 그러니까 이 땅의 것을 살찌우는 것의 용도로 기독교가 쓰이면 안 돼요. 기독교는 반드시 뭐라고요? 여기는 가치가 없는 곳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눈을 돌리세요. 장차 올 것이지만 이미 얻었다는 것에 여러분 눈을 돌리십시오. 제발 눈을 들어 하늘을 보세요. 골로새서 3장 1절처럼. 왜 자꾸 아래를 봅니까? 위를 보세요. 기독교야지. 어디 믿음 저쩌고 어쩌고 하면서 이 땅의 것을 구하라고.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열심히 여기서 하나님을 율법으로 섬기고 행위로서 열심히 나아가면은 하나님이 이 땅의 것을 뭐 복으로 줄 거야 이런 거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없어요. 그러니 로마서 12장 1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11절. 로마서 12장 11절. 로마서 12장 11절. 이제 보시면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제 이것이 저 길을 바라보고 가는 자들의 당면한 삶의 모습입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주를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여기서 열심을 품다라는 것이 여러분 푸뉴마티 제온테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성령 안에서 끌어올라라는 뜻이에요. 의역하면 뭐겠어요? 성령이 주시는
그 힘으로 그 능력을 받아 주를 섬기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지 말고. 그럼 아까 그 스가랴서 4장 6절과도 맥이 닿죠? 히브리서 스가랴서 4장 6절 뭐라고 했어요? 너는 그거는 스룹바벨아 너의 그 구원은 다시 돌아가면 예루살렘을 돌아가면 힘으로도 능으로도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성신으로만 된다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기서의 열심은 뭐라? 우리가 품는 열심은 없어요. 우리가 내가 열심히 뭐 진짜 말 그대로 세상적인 열심으로 막 싫어도 억지로 하고 남들보다 내가 더 열심히 해서 더 얻어내야지 내가 더 하나님 앞에 더 잘난 자로 보여야지라는 열심은 없단 말입니다. 성령은요 그런 열심을 우리에게 요구하신 적이 없어요. 자, 좀 말씀을 마무리해가 보겠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야베스의 기도 앞에 어떤 묘사가 있었다고요? 귀중한 자, 수고로이 나은 자라고 되어 있었어요. 야베스에 관한 기록에서 역대상 4장에서 야베스를 설명할 때 야베스는 귀중한 자인데 귀중한 자인 이유가 뭐라고요? 딱 하나, 수고로이 나았다 그래요. 다른 게 없어요. 야베스가 부잣집 도련님이어서 귀중한 자, 야베스가 건강해서 귀중한 자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여러분 엄마가 수고로이 낳았대요. 정확한 거는 천국 가봐야 알지만 분명히 야베스는 태어날 때도 엄마를 좀 힘들게 했었을 것 같아요. 내지는 태어났을 때 좀 장애를 갖고 있거나 조금 연약한 모습으로 나왔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니까 안 나왔고 진짜 중요한 건 영적인 의미라는 겁니다. 중요한 건 야베스는요 기골이 장대해서 IQ가 200이 넘어서 부잣집 도련님이어서 귀중한 자가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 해요? 수고로이 나았기 때문에 귀중한 자였다 그래요. 여러분 존귀한 자이면서 수고로이 나음을 받은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렇죠. 1차적으로는 예수님이죠. 수고로이 십자가에서 나오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 피값으로 누구를 낳았다 그래요? 예수님의 피값으로 여러분을 낳았다 하지 않습니까? 해산의 그 고통으로 여러분을 낳았다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수고로이 낳은 유다의 후손들, 단순한 혈통적인 후손이 아닌 진짜 영적인 후손, 진짜 영적인 유다 지파인 여러분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신 교회는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비록 그 약속의 성취가 이 땅에서 자신들의 삶 속에서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을지라도 소망찬 기도와 찬양, 예배를 통하여 믿고 나아가는 삶, 세상 속에서 감추어진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야베스의 기도나 이런 시편 등 구약에서 환난을 벗어나게 하신다 해서의 환난은 단순히 성도가 그의 인생에서 하나도 고난도 겪지 않고 고생도 안 하고 무조건 만사 형통이라는 뜻이 아니라 다가올 약속의 땅 하나님 나라에서는 환난이 더 이상 없다고 말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실패되도록 해를 가할 수 있는 환난이란 있을 수 없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맞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는 누룩이나 이런 게 없다면서요. 죄가 없다면서요. 환난도 당연히 없을 거예요. 그러나 이 땅에서는 여러분들이 그 환난을 주 안에서 겪어내시면서 구원받은 성도의 삶 속에 이제는 이런 환난이 절대로 있지 않을 것이구나. 저 영원한 세상에서는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것이 바로 구약에서 말하는 환난을 면케하신다의 약속의 실체인 것입니다. 그 예수 믿고 무조건 꽃길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담대히 영원히 면제받을 그 고난을 깨닫기 위해서라도 여러분 이 땅에서 고난을 감내하셔야 돼요. 반면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두려워 말라 해서 말씀하신 환난은 말 그대로 성도가 이 세상 속에서 환난을 통과하게 되지만 그 환난과 시험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절대 방해할 수 없으며
그것들은 오히려 성도의 구원을 위해 동원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재료라는 것을 가르치시기 위한 이 세상 속에서의 환난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그래서 자, 이게 구약과 신약이 왜 다른 말을 해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제 확실히 이해하셨죠? 신약에선 예수님께서는 그 구약의 환난을 받아서 어떻게 해요? 단순히 어려움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 안에서 분명히 환난을 당하지만 그 환난을 통한다고 해서 너희들의 그런 믿음이 떨어지거나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방해받을 수 있는 그런 환난이 아니야. 오히려 그 환난들은 합력하여서 너희들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게 만들기 위한,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위한 도구와 그저 재료일 뿐인 것이지 그 환난이 우리를 어찌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꼭 믿으시고,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결국 해산해 내셨던 것처럼, 그래서 부활의 존귀한 자로 만들어 내셨던 것처럼 반드시 그 하나님이 그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을 따라 여러분들도 해산하셔서 반드시 수고로이 낳으셔서 천국의 백성들로 예수 안에 합한 자들로 만들어 내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셔서 앞으로 더 극히 올 수 있는 환난에 여러분들의 그러나 믿음을 더 단련하며 견고히 하는 그 약속의 말씀으로 받으셔서 절대로 낙심하지 마시고, 여러분, 다윗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 그랬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반드시 통과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함께 하시는 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늘 기억하시며 어떠한 환난도 뚫고 나아가실 수 있는 진정 형통의 믿음을 증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오늘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시기 전에 우리 찬송, 우리 은희가 골라주신 찬송 중에 안전하신 헌창해 주세요. 그의 길로 나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높임 받으소서. 우리 사랑스러운 주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귀한 영은교회 가운데 함께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영광과 찬양은 오직 주의 것입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왕이 되시며 주님만이 우리를 다스리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통치에 우리가 영원히 들어가고 싶다는 믿음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의 통치를 받고야 말겠다고 마음을 결단한 자들입니다. 그 결단, 그 믿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 그곳,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며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십자가의 보혈로 증거하신 사랑으로 영원히 통치하실 그 새하늘과 새 땅, 성령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이 어미하신 진리와 어미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언약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주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질 때마다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주의 성령이 우리를 더욱 반석 같은 믿음 위로 견고히 우리를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를 저 견고한 주님 반석 위로 사슴같이 우리를 올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믿음의 그 권속들, 믿음의 선진들, 그들도 주와 함께 갔던 그 길을 주님, 우리가 가고자 원합니다. 주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불쌍히 여겨 주시어 매 순간 분초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시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오직 주의 보혈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보혈이면 충분합니다. 어린 양의 표 권수하는 능력으로 주의 보혈, 주의 보혈, 주님 주의 피권세로 다 구원함을 얻은 주의 권속들입니다. 주님께서 하나님 신실하신 그 약속대로 끝까지 우리 영혼교회 모든 권속분들을, 성도님들을 주의 나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우리 연약함으로는 날마다 넘어지며 마치 믿음을 처음부터 받지 못했던 사람인 양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 믿음의 선진들도 이 고백을 드리며 오직 하나님만을 의뢰하였습니다. 그들도 기도하고 간구하여 결국은 하나님과 동행하여 끝까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 언약대로 영구한 도성, 그 구원에 들어갔던 것처럼 우리 귀하신 성도님들도 반드시 하나님의 그 믿음이 역사하고 결국은 승리하여 우리를 이끌어 구원의 완성에 이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는 날마다
믿음의 그 견고한 반석에 서지 못하고 넘어지고 떨어지고 우리 마음에 변하지 않는 것이 믿음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에 믿음이 사라지는 것 같은 그런 세상에서의 연약함을 겪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으니 오직 성령으로만 가능하다 하신 것처럼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만을 우리의 힘으로 여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우리를 믿음의 견고한 반석 위로 높은 곳으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주의 성산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믿음의 고백을 담아 우리가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려봅니다. 세상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작은 예물일지언정 주님이 정하시고 눈여겨보시며 예수를 닮게 하신 그 예물이라면 하나님께서 영원히 연락하시며 이 헌물과 헌금을 통해서도 영혼교회를 통해 못하실 일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오른손에 들려 아름답게 사용되는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